따라하세요. 어린아이는 우리 가정의 희망,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다. 옆에 애들 있으면 축복하세요. 따라하세요. 너는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아빠 엄마의 희망이다. 한빛교회의 희망이다. 통일의 희망이다. 지구촌의 희망이다. 믿습니까? 저는 학교를 하다 보면 학생들을 통해서 재미난 일을 너무 많이 경험해요. 학기말 시험 그러면 12월 달에 추워. 난방에도 다 뜨거워질 때까지는 첫째 시간 학기말 시험 볼 때는 이 첫째 시간은 옆에만 뜨겁고 다들 추워요. 그러면 하면 이 김이 얼어서 수증기 같아. 첫째 시간 시험입니다. 마지막 시험 마지막 다 끝나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 추워. 첫째 시간이. 그런데 철학 시험이야. 철학이 이 개똥 철학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철학 시험이야. 근데 지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독일 사람입니다. 나는 생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나는 쇼펜하우어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실존주의 철학자에 속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아는 사람? 땡, 틀렸습니다. 이 문제가 쉬운 것처럼 보여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이제 다른 건 다 애들이 풀었어.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야. 왜? 한빛교회 집사님도 금대가리가 틀렸는데 우리 애들이 이게 이제 한 3분 남았어. 그때 가운데 줄, 제일 가운데 줄에 앉은 그 아이는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애야. 걔가 제일 먼저 다 끝내는 거야. 딱 보니까 니체야. 니체. 독일 사람, 생철학, 쇼펜하우어, 초인. 니체라고 썼어. 이제 2분 남았어. 근데 옆에 줄 뒤에 있는 애는 이게 너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냥 머리에 쥐가 나. 몸이 아파. 그래서 기지개를 펴 몸을 푸는 거야. 했더니 김이 싹 나가면서 하는데 이게 얼었어. 그 김 한 방울이 왼쪽 앞에 있는 니체라고 쓴 것에 공기방울 하나가 딱 떨어졌어. 얘가 딱 하고 하는데 딱 보니까 니체가 아니라 나체로 보인 거야. 그렇지, 나체지. 나체라고 썼어. 그랬더니 그 옆에 줄 뒤에 있는 아이는 약간 돌대가리야. 1분 남았어. 이걸 풀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몰라. 그냥 몸이 쫄아들어. 그래서 이 머리 운동을 했어. 이러는데 딱 보니까 왼쪽 애가 앞에 게 보여. 나체라고 썼단 말이야. 그래서 나체라고 쓰면 뺏겼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알몸이라고 썼어. 알몸이라고. 그랬더니 그 옆에 줄 제일 뒤에는 얘는 완전히 차돌맹이야. 꼴찌하는 애야. 이제 한 30초 남았는데 쓰긴 써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 그래 이제 운동을 하는 거야. 이게 뭐지? 이러다가 이거 딱 보니까 앞에 애가 보여. 뭐라고 썼어? 알몸. 근데 알몸이었어도 뺏겠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누드라고 썼어. 그랬더니 다 끝나서 선생님이 채점을 오다 보니까 니체가 무엇으로 둔갑을 했어? 따라하세요. 웃으면 엔돌핀이 나와요. 시카고 의과대학에서 40년 동안 전 세계 연구를 했습니다. 지구촌에 어떤 사람, 어떤 동네, 어떤 지역 사람이 무병장수하는가? 뉴욕, LA, 시카고, 워싱턴, 알래스카, 칠레, 파라과이, 무주구천동, 하여간 전 세계를 표본 추출을 해서 40년을 통계를 내는 거야. 도대체 어떤 동네가 무병장수하는가? 드디어 40년 만에 논문이 발표됐어요. 가방끈 긴 사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배우고 못 배우고 돈이 있고 없고 집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놀라운 결과, 개인이든 가족이든 교회든 회사든, 따라서요, 날마다 5분 이상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은, 따라서요, 인상 쓰는 사람보다
15년 무병장수 더 산다. 옆에 인사하세요. 날마다 큰 소리로 5분만 웃어도 무병장수 15년은 더 산다. 인사하세요. 교회 와서 집에서 인상 쓰지 마세요. 15년 일찍 죽습니다. 저는 그래서 운전을 다 기사도 있지만 저는 기사는 1%도 안 시켜요. 1%도 그냥 서울에 급한 볼일 갔다 면 제가 운전을 해. 왜? 운전하다가 웃기 위해서. 기사가 있는데 내가 뒤에서 웃으면은 담임목사 실성한 줄 알 거 아니야. 그런 정신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 그래서 저는 제가 운전하다 어떤 요새는 젊은 여자들이 막 끼어들어오잖아. 전에는요 확 끼어들어와. 누가 셔치게 들어와. 그럼 속에서 2년이 목사인데도요. 목사님은 예수 붕어빵이라 그런 저질적인 생각 전혀 안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쪽팔리는 거 보니까 거기도 전과자 같아. 에? 목사인데도 갑자기 신호등도 안 넣고 싹 들어. 2년이 이렇게 소리는 안 했어. 그런 생각이 올라와. 그런데 그 시카고 의과대학 결과를 보고는요. 그렇게 그러면 2년이 그러면 내 핏줄이 피가 끈끈해져. 따라서 흥분하고 분노하면 피가 굳어진다. 끈적끈적해져. 그래서 아주 얇은 혈관, 가는 혈관이 터져. 대개 머리에서 터져요. 대개 뒤에서 실핏줄 하나가 이게 찐득하면 탁 터지면은 마비가 와. 여러분 성질내고 분노하고 하다가 피가 굳어지면 그냥 가지가지 병이 오는 거야. 어? 그런데 웃어. 싹 껴들어왔어. 이게 미쳤나? 그때도 성경은 항상 뭐하라? 범사에 뭐하라? 여러분 껴들어와서도 감사하세요. 따라하세요. 차는 찌그러졌지만 다치지 않았으니 감사하다. 아! 얼마나 감사해. 차만 살짝 접촉사고 있지. 내가 다치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돈은 몇 푼 없어져도 나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 여러분 내 몸에 엔돌핀 나와. 웃으면 뇌세포는 엔돌핀을 내려보내고 T임파구를 내려보내. 즉 백혈구를 왕성하게. 그래서 암도 잡아먹고 이 병균을 잡아먹는 그 면역력 세포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부부지간에 왜 지금 들어서 이게 누구한테? 그러면 핏줄 터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따따따따따따 막 하하하하.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 닦으면서 하하하하. 웃으면 마누라는 열받아도 여러분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무병장수의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라 여러분 얼마나 학교 다니고 학생들 그 열심히 특심한 백목사 만나가지고 그냥 텔레비도 못 보고 애들이요 밤마다 새벽마다 와서 강대상에 올라오고 어떻게 보면 애들 참 불쌍해.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않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다가 제사장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줄로 믿습니까? 네. 어떤 그런 장점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좀 불쌍한 생각도 들어.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연속곡은 나의 목자시니 게임은 나의 목자시니 그걸 못하고 오는 거 조금 안쓰럽긴 해. 그러나 여기 오면 탈선 세속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은 만화도 좀 읽고 가끔은 게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래야 학교 애들을 전도하지. 게임 할 줄 모르고 학교 가서 왕따 당하고 매맞아. 게임도 조금.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중독이 되기 쉬워. 뭐든지 다 그래. 장점과 단점이 항상 같이 있는 거야. 애들을 조금 풀어주면 그냥 새벽에도 뿅뿅뿅, 밤에도 뿅뿅뿅, 길가에도 뿅뿅뿅뿅, 전철 타고도 뿅뿅뿅. 이거는 베리는 거야. 반대로 아예 안 해. 무서워서 중독될까 봐 아예 안 하면 학교 가면 병신됩니다. 얘기를 못 해. 애들이 다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도 그러면 왕따 당하는 거예요. 걔들을 전도하려면 걔들하고 중독은 안 되되 어울릴 정도의 기본은 있어야 돼. 안 하면 애들 왕따시가 패고요, 뺏고요. 이런 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에? 그래서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라? 예, 균형 있게 사는 게 참 중요한 거야.
저는 이사장을 22년을 했어요. 학교 예산이 180억 원입니다. 그거 제가 책임지고 결제해. 잘못하면 잡혀가는 거야. 그 하루는 4월 달에 학교를 갔어요. 결제하기 위해서. 그 이제 이사장실을 쫙 열었더니 4월 초야. 그냥 구름 한 점 없이 따뜻한 햇빛이 쪼이고 벚꽃이 만발했어. 연산홍이 만발했어. 이 이야기 안 했죠? 예. 아 그냥 왜냐면 나이가 70대면 이거 치매 증세가 와서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해야 돼. 어른들은 헛얘기 또 하고 또 하잖아. 그래서 물어보고 오셔야 돼. 할머니들, 매누라, 내가 아까 잔소리 했냐 안 했냐 물어봐야 돼. 고장난 녹음기처럼 똑같은 얘기 잠깐만 하면 쫓겨나. 아 그래? 딱 열고 보니까 이야 노랑 빨간 고추 잠자리. 옛날 내가 60년 전 시골에서 보았던 고추 잠자리가 수백 마리가 운동장 위에 꽃이 폈는데 빨간 고추 잠자리가 수백 마리가 그냥 부부부부부 막 날아다녀. 아 봄이 오면 고추들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딱 밑을 봤더니 벚꽃나무 옆에 노랑나비가 약간 낮은 데서 아 스마트하게 수백 마리가 날아다녀. 그랬더니 그 옆에 벌들이 삥삥삥삥 아 벌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또 날아다녀. 그랬더니 그 옆에 또 새까만 파리가 싱싱싱. 야 봄이 오면 곤충들도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기분 좋게 보고 결제를 하고 2시간 뒤에 이제 다 끝나서 창문을 닫으려고 바깥을 딱 지어봤더니 목사는 항상 관찰력이 자세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잠자리 나비 하나도 안 보여. 얘들 다 어디 갔지? 보니까 꽃 위에 나무 위에 다 앉았어. 왜? 2시간 동안 날아다니까 힘들어서 걔들도 휴식 시간을 가진 거야. 휴식 시간을 딱 가진 거야.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거야. 그게 또 궁금해. 쟤들은 쉬는 시간에 주로 뭐 하고 지내나? 그래서 딱 봤더니 사방에 나비 벌이 어울려서 같이 앉았는데 제일 덩치 큰 잠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잠자리 벌 꽉 깨물더니 아주 무시하는 눈동자로 딱 나비 벌 파리를 보면서 얘들아 그 쉬는 시간에 얘들아 너희들 나처럼 붕붕붕붕 뭐 높이 날 수 있니? 잠자리는 높이 날려. 그 높이 날리는 거 자랑한 거야. 사람이나 곤충이나 똑같아. 모이면 수다 떠는 거야. 잘난 척을 하는 거야. 그 높이 날리는 걸 자랑하는 거야. 너희들 나처럼 붕붕 높이 날릴 수 있어? 그랬더니 나비가 실웃음을 싹 치면서 싹 눈을 뜨더니 높이 날리는 거 좋아하네. 너희들 나처럼 스마트하게 우아하게 날릴 수 있니? 야 팔랑팔랑 촐랑거리지 말고 스마트하게 우아하게 인텔리전트하게 좀 날릴 수 없냐? 그걸 또 부드러운 걸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이번에는 벌이 동그란 눈을 빡 뜨고 입을 빡 깨물더니 키가 작으니까 위를 쳐다보면서 높이 우아하게 날리는 거 좋아하네. 너희들 나처럼 삥삥삥 잽싸게 날릴 수 있냐? 삥삥삥 빠른 걸 자랑했어. 그랬더니 제일 작은 새카만 파리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잘난 척이 끝나니까 파리가 눈을 뜨고 위를 딱 째려보면서 높이 스마트 우아 삥삥 싱싱 잽싸게 좋아하네. 너희들 나처럼 이거 할 수 있어? 그랬더니 나비 벌 파리가 잠자리가 나비 벌이 쭉 똥을 쓰고 고개 숙였어. 파리 앞에. 파리가 뭐라고 그랬게? 옆에 인사하세요. 너희들. 담임 목사도 뒤에 쳐다보면서 인사란 말이야. 사랑은 눈으로 오는 거야. 따라하세요. 너희들. 담임 목사부터 해야 돼요. 다 같이. 너희들. 나처럼 똥 먹을 수 있어? 그 파리는 무슨 파리야? 똥파리.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기죽지 말자. 똥 먹는 제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만의 은사다.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당신 똥 먹을 수 있어? 따라하세요. 비교하지 말자. 당당하게 살자. 옆에 인사하세요. 웃으면서 당신 멋져. 당신 멋져. 제가 구호 준비 그러면은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딱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호 준비. 내가 운을 띄면 당 그러면 따라하세요. 당당하게 살자. 내가 운을 띄면 당 그러면 당당하게 살자. 신 그러면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저분을 주일학교 교사시키세요. 그러면 애들 3,000명 모이는 거 시간 문제야. 자, 구호 준비. 당 옆에 쳐다보면서 신 집사님 져주며 살자. 그건 부드럽게 해야지. 져주며 살자. 져주며 살자는 부드럽게 해야지.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읽었나? 역대상 4장을 읽겠습니다. 웃었으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지. 구약 성경 역대상 4장 613쪽 4쪽 614쪽 좀 펴세요. 구약 성경 역대상 4장 614쪽 좀 펴세요. 614쪽 역대상 4장 9절 10절 두 절을 제가 읽으면서 괄호 묶는 부분을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대답하면서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떤 자라? 옆에 인사하세요. 제발 당신 가문 중에 형제 중에 귀중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천덕꾸러기 되지 말고 귀중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누구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뭐 하시고 누구의 손으로 누구를 도우사 나로 무엇을 벗어나 내게 무엇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누가 그가 뭐 하는 것을 못 하셨더라. 야베스에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오늘 한빛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기도도 다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대상 4장 9절 10절은 역사적 배경으로 이스라엘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구약의 역사 중에 어느 시대냐, 43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애굽 나라에 종살이를 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다 뛰어넘어 죽지 않고 살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왕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그날 죽음의 천사가 와서 피가 없는 집, 어린 양의 피, 장차 오실 예수의 피를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은 장자를 싹 다 죽였더니 바로왕이 400년 넘게 종으로 항복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요단과 광야 40년을 건너서 모레밭 광야길을 그 IMF보다 금융쓰나미보다 더 어려운 메마른 땅을 40년을 어린아이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레밭 광야길을 섭씨 40도 48도까지 올라가는 섭씨 40도 48도까지 올라가는 그 모래밭 광야길을 40년을 걸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따라서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져도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살 길을 주신다. IMF보다 더 어려운 일이 와도 만나와 매출하기를 40년 동안 주시다라니 일용할 양식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드디어 밟았더니 끊어져 흐르던 물이 위로 쌓여. 따라서 하나님은 흐르던 물을 위로 쌓이도록 능력이 있다. 흐르던 물을 제사장들이 밟았더니 위로 쌓여. 그리고 밑에는 말랐어. 그래서 그들은 맨 땅을 밟고 건너 드디어 430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의 땅 430년 만에 약속대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까?
430년을 기다렸더니 드디어 그 후손들은 국개소리 약속 믿고 국개소리 약속 믿고 국개소리 불같은 시험 많으나 국개소리 그랬더니 드디어 가나안 땅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 짊어지고 가는 젖과 꿀의 땅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까? 거기는 7 가나안 족속이 거인 족속이 터줏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전쟁에서 점령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따라하세요. 전쟁하듯 열심히 살아야 한다. 목숨 걸고 열심히 사세요. 성경에서 제일 미워하는 죄는 따라서 악하고 게으른 종.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땀 흘려 일하고 살기를 좋아해? 눈 쳐다봐. 따라서 빈둥빈둥 놀고 먹기를 좋아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빈둥빈둥 놀고 먹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예요. 따라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저는 그래서 설교하면서도 일을 하는 거야. 계속 일을. 알겠지? 지금 땀이 벌써 다 났어요. 왜? 성경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마에 수고하고 땀이 흘러나도록. 저는 땀이 온 놈이 다 젖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거야. 근데 가만히 서서 하면 골골 하다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야. 내가 누구 보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이 교회에도 들을 사람이 있다는 거를 기억해야 돼. 그래, 그 가나안 거인 족속들 종살에다가 맨몸 나온 사람들이 태양아 멈춰라. 여러분, 낯선 땅에 들어오면 낮에는 이겨 이스라엘이. 근데 해가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져. 왜? 지형 장애물을, 지형을 너무 잘하는 가나안 족속이 야간 매복작전으로 했다가 처음 들어온 사람은 어디가 어딘지 몰라. 해가 지면. 그때 여호수아 장군이 이거 해가 대낮에는 이기는데 해만 지면 져.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태양아 멈춰라. 그랬더니 태양이 거의 종일토록 멈추는 기적도 주신 줄 믿습니까? 따라서요.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피조물인 태양을 기도를 들으시고 거의 종일토록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 해가 안 넘어가 거의 종일을. 그래서 그날 가나안 족속을 때려부시고 완전 점령한 줄로 믿습니까? 근데 왜 하루라고 거의라고 했을까? 태양이 멈춘 적 2번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의 종일인데 조금이 모자라. 따라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 그때 벽을 향해 간절히 부르시면 하나님이 너 죽는다.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런데 그는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맨 처음에 너 죽는다 했다가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냥은 물러서질 않아.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나 살려준다는 따라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야, 세게 나가는 거야. 말로만 살려주고 하지 말고 나 살려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증거를 뭘로 보여줄까? 내가 태양을 10도를 앞으로 빨리 가게 할까? 10도를 뒤로 물릴까? 태양이 돌잖아. 360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태양을 10도를 앞으로 빨리 가게 할까? 뒤로 물러나게 할까? 태양이 앞으로 가는 게 쉬워? 뒤로 가는 게 쉬워? 어느 게 어려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머리가 금대가리야. 앞으로 가는 건 뭐 쉬운 거 아니야? 그러면 절 살려주는 표시로 태양을 10도만 뒤로 빽해 주세요. 태양이 2번 시간을 멈추게 했어. 여러분, 360도 중에 10도면 36분의 1이죠. 그러면 그게 시간 24시간 중에 얼마겠어? 45분 정도 돼. 보세요. 거의 종일토록 중천에 머물렀어. 여호수아 거의 종일. 근데 왜 종일이 아니고 거의 종일인가? 조금 모자라. 거기 뭐라고? 태양이 10도 45분을 빡 구운 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루가 합치면 하루야. 이게 과학적으로요. 미 최대 천문대에서 태양의 궤도를 황도라고 그래. 태양이 도는 길을 과학자들이 황도라고 그래.
그걸 컴퓨터 그래프기로 추적하면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 있었다, 그거 다 계산되는 거예요. 왜? 태양은 일정하게 도니까. 그런데 과학자가 보니까 추적해 나가는데 이상해. 하루가 안 맞아. 그게 고민하는 거야. 이 태양의 컴퓨터 그래프를 추적했는데 왜 하루가 맞지 않을까? 며칠을 고민해. 그때 예수 잘 믿는 박사 집사 하나가 있었어. 박사지. 성경에 보면 2번 태양이 멈추고 시간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거의 종일, 한 번은 10도 45분. 이 2개 합치면 하루입니다. 그래 다시 그걸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성경에 답을 다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 멈추게도 하시는 능력.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믿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으면 그분은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나눠주고 이제 정착한 그 모래밭 광야길에 살던 사람이 그 포도가 잘 되고 풀이 많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 집 짓고 농사 짓기 시작하는 정착 초기야. 그런데 아직 왕이 없어. 광야 생활에 전쟁하고 들어오는 동안에 아직 행정 조직 왕이 없어. 그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사사야. 사사기가 있죠. 사사를 쥐라고 그래. 쥐, 재판관이라고 그래. 사사는 사람이 투표해서 뽑은 지도자가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기름 부어 세운 지도자다. 사사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지도자인데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다 가진 지도자, 그들이 가나안 땅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야. 백성들을 통치하고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팔레스틴 한 작은 가나안 땅 마을에 한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 근데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야베스는 따라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수고라고 지었어. 히브리 말은 다 뜻이 있어요. 뜻이 있는데 야베스라는 뜻은 우리말로 하면 따라서 수고, 고생, 고통. 글쎄 애 이름을 수고라고 줬어. 만약 백 목사님이 백야베스라고 줬다면 백수고, 목사하는 것도 힘든데 아들은 백배수고야. 그거 왕따 당하는 이름이야. 여기 이시성을 가진 장로님이 애 이름을 이야베스, 이수고, 저시성을 가진 사람이 저야베스, 저수고, 이수고, 저수고, 이고통, 저고통. 이거 왕따 당하는 이름이야. 어? 그런데 여기에 수수께끼가 있어요. 2가지. 아들을 낳은 여자는 있어. 엄마는 있어. 근데 엄마가 애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아들을 낳은 엄마의 이름은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어디를 봐도 야베스라는 이름은 나오는데 이 아들을 낳은 여자는 있는데 엄마는 있는데 엄마의 이름이 없어. 이스라엘 사람은 이름을 목숨처럼 중요시 여기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목숨처럼 중요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 여자가 애를 낳는데 자기 이름을 밝히지를 못해. 이름이 없어. 또 하나 수수께끼. 아들을 낳았는데 엄마는 있는데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수수께끼가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등장해, 등장 안 해. 어디에도 야베스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요, 사연 많은 여자, 따라서 이름을 밝히기 어려운, 남편이 누군지 모르는, 어쩌면 알아도 남편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사연 많은 여자가 애를 낳은 거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눈을 쳐다보니까 서로 따라. 당신도 드러내기 어려운 숨기는 사연. 눈 쳐다봐. 있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이 여자는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 성도 없어. 그런데 애를 낳았어. 근데 남편이 누군지 남편을 등장을 못 시켜. 남편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 어? 이렇게 사연 많은 여자야. 어? 여러분도 가문을 밝히기 어렵고 과거를 밝히기 어렵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 여러분이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대단하게 귀하게 여겨요. 근데 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단해. 사연이 너무 많아. 형은 네 여자하고 살고, 아버지는 엄마 죽고 노름술로 광산김씨 양반이 빚더미에 도망다니는 도망자가 되고, 오다 가다 만난 여자하고 동거 생활하고, 저는 갈 길이 없어서 그 오다 가다 만난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거기 얹혀 살고, 정말 저 사연 많은 사람이야. 수없이 울었고, 중학교 때부터 죽으려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배고파. 돈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빚더미에 도망다니고 집도 없고 쪽방에 사는데 연탄값도 못 내고 새빵도 못 내서 주인한테 시달리고 정말 비참하게 살았어. 그런데 제가 친구 따라 10살 때부터 교회 나가면서 사랑하는 아버지, 좋은 아버지, 그 돈에 뭐 열이라는 거야. 따라서 사랑이 많으면 우리 집도 사랑 좀 해주지. 따라서 좋으신 아버지면 우리 집도 좋은 것 좀 주지. 우리는 사랑커녕 죽지 못해 살고, 술찌꺼기 돼지밥 그것도 없어서 먹지 못하고 도둑질해 먹고 훔쳐먹고 참 비참하게. 저 중학교 다닐 때 3개월 수업료가 800원입니다. 참 싸요. 국립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는 중학교 중에 제일 국립학교라 싼데 그 800원을 내지 못해서 하도 밀리니까 선생님이 야, 너 집에 좀 가서 언제 가져올 예정인지, 언제 낼 예정인지, 가져오라는 게 아니야, 언제 낼 예정인지 예정 날짜라도 좀 알아오래. 하도 밀리니까. 근데 제가 용두동에 학교를 다녔는데 소산을 갔다 오래요. 근데 갔다 와! 아침에 출석 부르고 담임이 갔다 와. 그러고 나가. 왜? 나도 교무실에 서무실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언제 낸다고 약속이라도 받아가지고 와야 되냐. 근데 저는 집에 갈 수가 없어. 따라서요, 약속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돈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정말 거지처럼 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제가 영어 선생님이 들어와. 그럼 선생님이 알아. 얘 담임 선생님이 돈 못 내서 서 있겠구나. 그걸 알아요. 그 담임 선생님 세우는 사람을 다음 선생이 공부시킬 수 없습니다. 야, 서 있으면 애들 지장되니까 복도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았어. 나가서 복도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집에 빨리 갔다 오든지 가요 못해다. 무릎 꿇고 창문으로 흘러나오는 소리를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1시간 수업 딱 끝나면 노는 시간 되면 우리가 남녀 공학이에요. 남자 여자들, 남자는 그냥 봐도 괜찮아. 이상해. 여학생이 화장실 가려고 쫙 지나가다가 무릎 꿇은 나를 다 쳐다보면은 진짜 쪽팔려. 얼굴이 빨개져. 돈이 뭔지. 같은 사람인데 돈 800원 없다고 무릎 꿇고 앉았으면 지나가는 애들이 자꾸 쳐다보면요, 어리게 창피한지 몰라. 나 혼자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반에 또 한 놈이 있어. 둘이 같이 앉았다가 수업해요. 그럼 창문가로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다가 갈래 있을래? 그놈도 아무 대책이 없어. 그리고 같이 그냥 쪽팔리고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 어린이들 수업료 못 내서 복도에 무릎 꿇고 공부해 본 적 있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55년 전, 57년 전, 지금 생각하던 눈물이.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죠? 왜 우리는 이렇게 아무도 돈 버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결국 중학교는 어렵게 다녔어. 떼쓰고 뻔뻔하게. 결국 고등학교 입학금, 오늘 여기 공주사대 교대하시는 그 장모님 조남이 이영재 장모님, 같이 우리 사범대학 다녔거든요. 저보다 4년 형님이야. 저는 2번 재수했고 저분은 부잣집 아들이라 바로 들어가서 4년 차이가 났어. 사범대학 교육학과 공주대학교 교수. 저는 참 대학 간 게 기적이고 참 파란만장하게 살았어. 고등학교 졸업 맞고 또 대학 갔다 떨어지고
비싼 데는 못 가. 또 떨어진 데 또 가야 돼. 난지도 양계장에 취직을 해서 68년도 20살 나이에 그 양계장 흑벽돌에 살면서 아침에 들어가면, 점심에 들어가면, 저녁에 들어 자취하는 거야. 혼자서 닭똥을 하루 종일 닭똥 치고, 장마가 졌어. 장마가. 그 양계장은 헌스레트를 얹어서 기릅니다. 헌스레트. 그럼 구멍 뚫린 물이, 비가 새면 그 비가 닭똥에 떨어지면 이게 발효가 돼. 난 세상에서 그렇게 고약한 똥 냄새는, 닭똥 썩는 냄새가 제일 고약한 것 같아.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세상 살기 힘드세요? 애들 기르기 힘드세요? 지금 애들 기르기 힘들고 돈 벌기 힘든 사람은 오늘 부흥의 마지막 끝나면 내일 오후에 양계장에 가서 닭똥을 한 대빵만 얻어다가 양철통에 넣고 가스레인지에다 끓여, 문 다 닫고, 그리고 그 냄새가 어떤지 한번 맡아봐. 제가 양계장에 갔는데 장마 질 때 일을 시작해서 7월 달에 첫날 양재기 하나, 냄비 하나 가지고 가서 자취하는 거예요. 혼자. 그냥 냄비 하나 연탄불에 얹어놓고 라면 끓여서 먹는데 이게 안 넘어가. 얼마나 닭똥 냄새가 하는지 구역질이 하는 거야. 구역질이 나서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안 먹으면 기운이 없잖아. 코를 틀어막고 그냥 삼켜버린 거야. 왜? 안 먹으면 기운을 하루 종일 똥을 치고 사려주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희한해. 따라하세요. 일주일쯤 지났더니 똥 냄새가 안 나더라. 희한해. 똥 냄새 중독되니까 뭐 눈 뜨고도 다 먹어. 옆에 인사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일주일만 견디면, 7개월만 견디면 견딜만 합니다. 살만 합니다. 닭과 함께 사는 거예요. 닭장 옆에 임시로 지은 흑벽돌 한 칸에 그 주인이 그래도 방을 주어서 객지에, 거기서 그렇게 하루 종일 한 달 일하면 3,000원을 줘.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라면으로만 6개월을 먹는 겁니다. 입학시험 볼 때까지. 그리고 저녁 6시경에 일 끝나, 전기가 없어. 호롱불, 석유, 그 연기나는 호롱불 밑에서 혼자서 공부하는 거예요. 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따라하세요. 성경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도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를 잡는 것처럼, 내년에 군대를 나가야 돼. 영장이 나왔어. 이미 나이가 꽉 차서 신체 검사했더니 69년 5월 1일 논산훈련소 입영. 영장이 나왔어. 떨어져도 나가야 되고 붙어도 나가야 돼.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 나 대학 붙고 군대 나가야지. 대학도 못 붙고 군대 나갔다가 3년 있다 오면 고등학교 졸업 맡은 나, 백도 부모도 땅도 아무것도 없는 나, 뭐 먹고 살고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안 믿어져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나 잘못한 거 있으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좋은 걸 준다고 했는데, 난 하나님이 10년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있는 게 잘 밀려지자. 10살 때부터 지금 20살이 됐는데도 난 솔직히 믿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간식이 좋고 여학생들하고 사치게 사뽀뽀, 사치게 사뽀뽀. 더 재밌는 거, 한 번은 내 손바닥 치고 남자 여자 남자자가 앉아서 침묵을 도모한다고 내게 강 같은 평화, 옆에 손을 쳐. 그러면 야릇한 마음, 개뿔도 없는데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집에 가면은 동그라미 그리다가 무심코 그린 순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 있지. 그렇게 개뿔도 없이 가난한데도 그 여학생 손 한 번 닿는데 전기가 오는데.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오빠들하고 놀다가 권사 집사 됐지? 따라하세요. 놀아도 교회 와서 놀면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난도 이기게 주신다. 공부의 문, 입학의 문도 열어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
인권 유린 다 당하고 다 뺏기고 죽이고 비참한 거예요. 근데 자유인이 되었어.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없어네. 그때 한 여자가 애를 낳는데 남편을 소개할 수가 없어. 남편이 없어. 근데 애는 나왔어. 미혼모인지 술집애인지 가다가 어떤 오빠한테 뽀뽀하다가 원치 않은 애를 임신하고 도대체 알 수 없는 사연 속에 애가 태어났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이 애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에 고생을 많이 했던지 고민을 많이 했던지 그래서 애 이름을 야베스, 따라서 수고, 고생, 고통, 수고, 고생, 고통이라는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수많은 역사학자, 인류학자, 사회학자, 문화심리학자,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이 여자가 왜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애 이름을 야베스라고 졌을까? 이걸 연구를 수없이 했는데 그것은 대개 세 가지 결론에 이릅니다. 성경이 설명하지 않는 것을 해석하는 해석학의 원리를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따라서요, 유추의 원리. 성경에 설명이 없어. 그러니까 몰라. 그런데 그걸 비슷하게 깨달을 수 있는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유추의 원리야. 그건 뭐냐? 인류학적, 문화학적, 사회학적 원리로 여자로서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따라서요, 잊을 수 없는 수고가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무엇일까? 한 여자가 애를 낳고 세상 살다가 죽는 날까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수고, 고생, 고통이 있다면 뭘까? 이거를 수없이 연구했는데 그건 세 가지예요. 셋 중에 하나야. 첫째, 버림받은 여자. 결혼했어. 한 1년 지났더니 애가 생겼어. 임신 8개월. 그런데 이놈은 남편이 미스크 먹고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버렸어. 애는 배서 8개월이 됐는데 미스크 먹고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가고 다시 안 나타나. 그 씨를 내가 길러서 낳아서 평생 버림받고 기르는 여자. 그 버림받은 고통을 다시 생활비도 안 주고 나타나지도 않고 도망가 버린 버림받은 여자의 고통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게 아니면 결혼했어. 남편 있어. 8개월이 됐어, 임신. 그랬더니 애가 발로 놀아. 여보, 얘가 아들일까 딸일까? 여보, 중동아시아 팔레스타인은 땅이 나빠. 돌짝밭, 가시밭. 그래서 간혹 골짜기에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를 심어서 겨우겨우 그 열매 따먹고, 그 다음에 밀농사 조금 짓고. 대유목민족입니다. 양이나 염소. 양과 염소의 특징은 가시나무든 선인장이든 소화력과 먹성이 가장 강한 동물이 양과 염소야. 그냥 바싹 마른 가시도 선인장도 다 씹어 먹어. 유목민족이야. 아브라함 이후로 그들이 양을 길러. 근데 식량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양을 잡아서 고기를 소금에 절이고 가죽은 옷감으로 천막용으로 팔고 고기를 팔러 이방 나라로 가야 돼.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가 만나는 지점이 팔레스틴입니다. 그래서 무역이 발달해서 여보 이제 2달 있으면 우리 첫애기 태어나는데, 야, 내가 이번에 무역을 저 레바논 시리아로 무역 가서 이번에 이 고기와 양을 잘 팔아서 양가죽 팔아서 내가 이번에 하기스 수입 외제 기저귀 하고 외제 딸랑딸랑 토이스러스에 가서 내가 우리 아이 장난감하고, 당신 지금은 몸이 뚱뚱하지만 내가 레바논의 실크 투피스를 내가 사가지고 올게. 기다려. 내가 2달이면 무역 갔다 올 테니까. 무역을 떠난 거야. 2달 만에 온다고 그러고. 근데 2달이 됐어. 애를 낳았어. 근데 남편이 안 돌아와. 근데 며칠 뒤에 뚱뚱한 여자들이 속눈썹을 끼고 손톱에다가 매니큐어를 칠하고 따오더니, 야 이년아, 너희 남편 새끼 어디 갔어? 무역 떠났는데요. 2달 돈 쓰고, 따라하세요, 일수돈 3천만 원 꼬갔는데 왜 일수 찍으러 안 와? 저도 몰라. 2년이 3천만 원 내라. 며칠 뒤에 새까만 양복 입은 떡대 같은 시커먼 안경 쓴 남자 몇 놈이 어디니? 야 이년아, 너희 남편 새끼 어디 갔어? 무역 떠났어요. 뭐라고? 2달 동안만 사업자금 쓴다고? 따라하세요, 1억 원 꼬갔는데
2달 지났는데 왜 안 가져와? 저도 기다리고 있네. 이게 야, 돈 어디다 숨겼어? 너희 남편 새끼 어디 있어? 따라서 빚지면 비인격적인 대접받는다. 머리 뽑고 밟고 쌍욕하고 대학 못해. 돈 꽂으면 빚진 사람은요 검장 못해. 우리 교인이 IMF 때 돈 꽂쓰고 못 갚았어. 그랬더니 길가에 꽂은 돈 받아줍니다. 그런 프랭카트 여러분도 본 적 있어 없어? 전국에 깔려. 여러분 못 받는 돈 그 홍신소에 신청하면 걔들이 또 돈 꼬간 사람 전화번호 인적사 주소만 갖다 주면 칼 들고 가서 야 이 새끼야 너 죽을래? 돈 가져. 우리 교인이 돈을 못 갖고 숨었었는데 귀신같이 찾아와서 데려가서 인대를 끊어버렸어. 이야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돈 못 갚는다고요? 생사람이 인대를 끊었어.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돈에 빚지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해지는 거야. 어? 남편이 사업 자금을 꼬가지고 간 거야. 사업 자금을 거쳐. 그런데 남편이 안 와. 버림받은 여자. 남편이 여자의 힘으로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사업 자금을 꼬가지고 가는데 강도 만나 죽었는지 행방불명이 됐는지 도대체 빚쟁이한테 만나 맞아 죽었는지 새우잡이 배에 팔려갔는지 그래서 빚은만 남겨놓고 다시 오지 않는 거야. 그래 여자가 애를 낳아서 그 빚쟁이들한테 머리 뽑히고 시달려가면서 평생 그 빚을 갚아가야 돼. 그 수고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이건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시달리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로 남편도 있고 먹고 살만해. 걔 10달 만에 첫 아기를 낳았어. 그런데 중증 장애인이야. 뇌성마비. 애가 석 달 때도 고개를 못 가노. 1년이 됐는데도 일어서지를 못해. 중증 뇌성마비야. 그때 남편이 도망가 버렸어. 남편이 도망가 버리고 그 기지도 못하는 누워만 있는 중증 장애인을 평생 길러야 되는 여자. 그 수고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세 가지 수고, 우리 다수결을 결정합시다. 목사님, 뭘 그걸 수고라고 합니까? 나는 그 정도는 까딱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여자들만 손을 들어주세요. 1번, 남자가 나 버리고 도망간 거 그걸 뭘 수고해? 그럼 내가 목사님보다 좀 조금 더 잘생긴 사람 만나가지고 살면 되지. 난 제발 우리 남편이 좀 날 버렸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고통이라고 그럽니까? 남편한테 나는 버림받아도 나는 까딱없이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여자 손 들어봐. 없어요. 두 번째, 남편이 부도내서 평생 갚을 길 없는 돈을 빚을 줘놓고 행방불명된 거야. 빚더미에만 물려놓고 애 하나 남겨놓고 떠난 거야. 내가 애를 내 힘으로 길러가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려가 그 빚을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빚을 갚아가면서 시달리는 거야. 뱅크라프트, 신용불량자가 된 거야. 그것은 나는 기쁨으로 넉넉히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뭐 부단한 걸 가지고 뭘 그걸 수고 고생이라고 그럽니까? 저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도망갔어도 나는 기꺼이 그 빚 다 갚을 때까지 뼈 빠지게 내가 감사함으로 일할 것입니다. 그런 여자분 손 들어봐. 이제 다 들었어. 하나만 남았어. 뭐 중증 장애인을 낳아. 남자가 버리고 도망갔어. 나는 그 장애인은 제가 끝까지 참고 잘 기를 겁니다. 남편이 없어도. 그런 여자 손 들어봐. 전 세계 최초의 교회야. 다른 교회는 졸든 할머니가 하나를 손들어. 졸든 아줌마가 얼떨게 들어. 근데 이 교회는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 목사님 대단한 분이야. 앞으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나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아들, 딸, 며느리 중에, 사위 중에는, 아들, 딸, 며느리 중에는 이 세 가지 수고, 고통에는 걸려드는 시험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한테 버림받는 고통, 부도나는 고통, 장애인을 낳는 고통, 그리고 남자가 장애 낳았다고 도망가는
이 세 가지 수고, 고생, 고통은 여기 오신 여러분들 영원히 자자손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니야. 따라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결혼하다 우리 아이 장애는 안 낳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빚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자에게 강제로 주는 분이 아니야. 따라하세요. 구하는 대로 좋은 것도 주시고 구하는 대로 시험도 안 들게 하신다. 믿습니까? 어떤 이 세 가지 사연 중에 하나일 것이다.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고 속에 애를 낳았어. 그런 수고 속에 애를 길러. 그런데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따라하세요. 애를 낳았을 때는 말할 수 없는 수고가 있었다. 고통이 있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후반전에 오늘 역대상 4장 9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라.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수고 속에 태어났어. 사연만게 태어났어. 이거는 결론이야. 역사가가 나중에 쓴 거야.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그 형제는 누구요? 역대상 1장 1절부터 4장 8절까지는 넉 장은 따라서 사람 이름이 430명쯤 나온다. 1장 1절서부터 4장 8절까지에 개똥이, 철수, 영자, 똘똘이, 이쁜이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이 430명이 나오는데 따라서요. 아무 설명이 없다. 아무 설명이 없어. 따라서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태어나서 밥 먹고 똥 싸고 죽었다. 이름만 냈지 뭐 할 일이 없어. 한 사람도 설명이 없어. 430명이. 그런데 마치 무대 위에 무언극이라는 극이 있어요. 무언극은 배우는 나와서 행동만 해. 말을 안 해. 그러면 뒤에서 나레이터가 설명만 해요. 인중이 웃었습니다. 뒤에서 오는 거야. 인중이 들어갔습니다. 나레이터가 설명하는데 나레이터가 430명을 한 번도 설명이 없어. 개똥이, 철수, 영자, 이쁜이, 영문이, 용문이, 종순이, 종금이. 그런데 431번째 야베스가 나왔어. 근데 갑자기 뒤에 있는 사람이 잠깐만, 이 사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430명보다 귀중한 사람이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더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따라서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의 수고, 고생, 고통, 수많은 숨기고 싶은 사연 오늘 기도하면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수고 고생도 응답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수고 고생 속에 태어나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엄마, 존재가 없는 아버지 밑에 태어난 이 사연 많은 야베스라는 고생덩어리가 어떻게 430명보다 귀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었냐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엄마는 수고했어도, 애도 어려서는 수고했어도 후반전 430명보다 귀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축복의 능력을 경험했다. 그렇게 아버지도 모르고 엄마 이름도 밝히지 못하는 가정에 태어난 고생바가지로 태어난 애가 성경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으로 복받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과거의 사연, 첩의 아들이고 백정의 아들이고 무당의 아들이고 무당의 딸이고 전과자의 아들 딸이라도 하나님은 역전시켜 쓰시는 축복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연 많은 엄마가 그 사연을 축복으로 역전시킬 수 있었는가? 그건 두 가지야. 따라하세요. 수고 중에도, 고생 중에도, 사연 많은 중에도, 따라하세요. 아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다. 따라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베스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 엄마가 남편 없이 이름도 밝히지 못하는 그런 고생 수고 속에 사는데도 믿음이 있었어요. 야베스야, 너 아버지 없어서 많이 힘들지? 네가 봐도 엄마 안쓰럽지? 야베스야, 우리 조상들은 가나안 이 애굽에서 인격을 빼앗기고 인권을 빼앗기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국고성 비돔을 쌓고 성벽 쌓다가 맞아 죽은 조상도 많다. 애굽에서 재산을 뺏기고 인권을 빼앗기고 평생 일해도 다 빼앗기는 종살이 했었다. 그런 고난 중에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중에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던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가 있었다. 근데 이 430년 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 자유인. 너 아버지가 없고 돈이 없고 장애가 있어도 따라하세요. 우리는 종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주인이 되었다. 자유인이 되었다. 네가 볼 때는 엄마가 안쓰럽고 아빠가 없고 너도 힘들지만은 우리는 종이었어.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건져주셔서 이 젖과 꿀의 땅에 이제 자유에 되었어. 이제 이 모든 땅 농사지면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야. 야베스야, 너 아무리 엄마 너 힘들게 살아도 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이 에미는 그분이 창조인으로 믿는다. 그분이 애굽에서 건져준 것을 믿는다. 그분이 태양을 멈추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을 나는 믿는다. 야베스야, 아무리 아빠가 없고 돈이 없고 빚더미 살아도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꼭 믿는다. 너도 꼭 믿어라.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옆에 인사하세요. 많이 힘드시죠? 따라하세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가 많아도 고생이 많아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야베스처럼 귀중한 사람으로 축복 주시는 나를 머지않아 경험합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믿으시면 할렐루야. 당당하게 사서 기죽지 마세요. 저 아버지 엄마 없고 가정 망했어도 믿음이 생겨지니까 기가 안 죽어. 뭐 목사님 대단한 분이야. 대가리도 단단하고 큰일도 많이 하고. 근데 저는 전혀 기 안 죽어. 나는 70 할아버지지만 덤비려면 덤벼봐. 왜? 나는 골리앗을 때려눕힌 하나님이 난 늙은이지만 당신 때려눕힐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그 당당함이 있어. 덤비려면 덤벼보라고. 우리 교회에 안산은 예술인 아파트가 있어요. 예술인 아파트. 뭐 장동건 씨니 은퇴한 예술인들과 극작가들이 많아. 그래서 한 1200세대 예술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40살 난 한 집사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술인 아파트가 우린 그 옆에 4단지 아파트 살아. 길 하나 사이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분도 늘 기도로 오는 거야. 새벽에 40대 초반에 예쁜 예술인인데 근데 하루는 헐레벌떡 저를 찾아요.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 끝나고 만났어. 목사님, 나 오늘 죽을 뻔했어요. 그 예술인 아파트에 오면 성포천이라는 한 100m가량 80m가량 큰 개울이 있어. 80m 폭의 큰 개울이. 그 위로 버스가 다니는 길이 있고 사람이 걸어오는데 거기가 으슥해요. 개울이 있고 오른쪽은 예술인 아파트야. 근데 왼쪽은 중앙중학교야.
한 만평대 학교가 직사각형으로 학교가 있는데 새벽에는 학교가 참 우스컵니다. 그 학교 옆을 한 150m 걸어오면 9단지 아파트가 시작돼. 오른쪽은 개울이야, 계속 으슥해. 왼쪽에 학교, 그리고 거기 길이 나오고 9단지 아파트. 그 길로 한 200m 오면 우리 교회가 있는데, 이게 학교라 밤과 새벽에는 이게 으슥합니다. 우리 이 집사님이 노래 부르면서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이러고 중앙중학교를 통과하는데, 정문이 끄트머리 있어.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정문이 있는데 거기가 제일 으슥한 데인데, 거기를 정문 통과해서 돌면 교회가 보여. 근데 딱 정문을 지나는데 갑자기 한 20살 된 남자아이가 탁 튀어나오더니 칼을 대고 소리 지르면 죽어. 그리고 딱 모가지 끌고 그 골목으로 가면 교회고, 꽃장 올라가면 계속 개울이야. 오른쪽은 개울이고 왼쪽은 아파트 단지인데 이쪽은 문이 없어. 전부 외진됩니다. 그 끝없는 개울이 큰 100m 폭의 천이 흐르는데 그 천 밑에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를 끌고 가는 거야. 소리 지르면 죽어. 여기다 대고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는 거야. 목사님, 나 오늘 새벽에 죽을 뻔했어요. 근데 어떻게 죽지 않고 왔어? 이분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는 분이야. 하다가 하니까 무서우니까 본능적으로 속으로 기도한 거야. 소리 지르면 지금 소리도 못 치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 속으로 한 거야. 소리 내면 죽이는 소리.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방언이 터나온 거야. 하카마라 슈슈자 빠빠 슈슈슈슈슈 하카마 슈슈자. 그랬더니 따라하세요. 미친년이구만. 그러고 가버린 거야.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칼의 위협을 당해도,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따라요.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속으로 기도했더니 하카마라 샤샤타 빠빠 슈슈슈샤샤샤샤 빠빠. 이년 미친년이구만. 어떻게 미친년하고 뽀뽀하고 싶어? 하카랄라빠 슈슈슈슈.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시작.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따라하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태양을 멈추는 하나님, 어디 하나 계신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내가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풀무불도 다스리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방언을 터져서 한순간에 살려주시는 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경제적, 육체적, 인간관계적, 질병, 입학, 어떤 시험이 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한 것도 바쳐가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세요. 조폭이 끌고 갈 때도 있고 일진 짱들이 돈 뺏을 때도 있고, 여러분 겁에 질리지 마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불 속에서 사드락 메삭 하면 건져되는 나 좀 이 형들 속에서 건져주세요. 나는 기도하면 백차가 오면 도둑놈이 도망갈 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운동장에서 체육교사가 애들을 모이라고 호락 불었더니 일진놈들이 자기들 쫓아오려고 도망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번개 갇혀 따다당 땅 따라서요. 죄 짓는 사람은 천둥 치면 기절 초풍에 도망간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피할 길을 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세상 살다 보면 돈 뺏는 사람도 있고 꼬여가는 사람도 있고 도둑질하는 거 있고 별의별 시험 많다. 너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많다. 그때 절대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출애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홍해바다 갈르신 하나님,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 너 어디 가도 엄마 아빠 없다고, 사람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너 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거기서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건져주시는 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엄마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다. 그 하나님이 널 사랑하고 날 사랑하니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지만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칼에 돈 뺏기고 꼴찌하고 떨어지고 다 하다 보면 그런 어려운 일 만날 때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을 애에게 심어주시기를, 태권도를 가르치고 영어나 가르치지 말고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본은 주일 예배 목사 전도사님 설교 들으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도사 목사님들이 신방하고 할 때 같이 말씀 듣고 말씀을 들으면 나도 구라삼삼 뻥이야. 그때 16년 만에 아멘 손 들고 예수 믿었잖아요. 에? 믿음을 심어주세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두 번째, 믿음만 심어주면 안 돼.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아이.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기만 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 하나님 찾았어. 빵 주세요, 돈 주세요, 아빠 보고 싶어요? 아니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애가 말문이 열리자 엄마가 얼마나 이 애를 눈물로 길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야베스를 이 고생과 수고 속에서 건져주시고 저의 이 고생과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출애굽에서 430년 만에 건져주신 하나님, 나와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던지 애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베스가 하나님을 찾는, 믿고 찾는 아이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그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아이. 기도를 모범으로 보여주었다. 따라서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었다. 그 슬픔과 고통 중에 애를 끌어안고 얼마나 많이 울고 기도했던지 그 에미의 그 아들이야. 에미가 눈물로 기도한 대로 야베스도 말문이 열리자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려 가로되. 요 아려 가로되가 우리말로 조금 뜻이 약해. 히브리어에 가장 가까운 영어 성경 중에 하나가 NIV 성경이야. 여러분 영어 성경 NIV 표준 성경인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자베스, 야베스를 자베스라고 그래. 영어로 자베스. 따라하세요. cry out.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려 가로되 자베스 cry out to the God of Israel. 이스라엘 하나님께 cry out. cry out이 뭐냐? say가 아니야. say, talk, speak, tell. 말하고 토크하는 그거 아니에요. 따라서 cry out. 울부짖어 가로되. 입을 넓게 열고 울부짖어 가로되. 우리 엄마 너무 힘들어요. 나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울부짖어 가로되.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울며 씨를 심으러 나가는 자, 정녕 기쁨으로 단을, 열매를,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기도할 줄 모르면 눈 쳐다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당에 와서 눈 쳐다보세요. 울기라도 좀 해라. 따라서 기도할 줄 모르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울기라도 좀 해라. 저는 많이 울었어요. 저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교회만 오면 있다 그러는데 있는 증거로 나 돈 좀 주세요. 나 고등학교 대학 좀
갈 길을 열어주세요. 나 돈 좀 벌면 나 대학 가면 졸업하고 내가 학교 세울게요. 뭐 수백 번, 수천 번 저는 교회 가서 엎드려 울었어요. 68년도에 군대 가기 전에. 중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내가 돈을 벌어가면서 다니는 거 쉬운 게, 15살 때도 제가 돈 벌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예? 서러운 일 주어. 그런데 따라서요, 울기만 해도, 흉내만 해도 기적의 응답 주신다. 울 때 그냥 막연하게 운 게 아니라 세 가지를 생각하며 울었어. 따라서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첫 번째는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때 그 말은 따라서 복을 주세요. 히브리 말로는 복을 주세요. 특별히 이 복이라는 말이 특별한 말이야. 여기 쓰여진 구약의 역대상 4장 11절에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할 때 이 히브리 말은 따라서 사람은 주지 못하고 하나님만 주시는 기적의 복 주세요. 이 히브리의 복이라는 말은 돈, 명예, 권력 빼기 아니야. 따라서 사람이 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적의 복, 초자연적인 복. 사람은 줄 수 없고 돈이나 빼기나 권력으로 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을 주시려고 하거든. 기적의 복을 주세요. 복을 줄 바에는 기적의 복을 주세요. 사람이 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적의 복은 결론으로 따라서 성령 세례, 성령 능력, 성령 충만. 뭐 성령 세례냐, 성령 능력이냐, 성령 충만이냐, 성령의 내주냐, 성령의 인침이냐, 쓸데없는 논쟁하지 마세요. 따라서 다 한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네. 성령 세례니, 성령 능력이니, 성령 권능이니, 성령 중생이니, 성령 내주니, 성령 인침이니 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따지지 말고 따라서 성령을 사모하면 삼위 하나님 인격인 성령을 사모하면 다 주신다.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는 기도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대통령이 주는 거 아니야. 성령은 교수가 주는 거 아니야. 성령은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따라하세요. 돌대가리가 금머리 된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 성령이 주시는 은사 선물인 줄로 믿습니까? 경영 관리의 은사, 섬김의 은사, 치유의 은사 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까? 초자연적인 복을 주세요. 공부를 초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치유를 초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초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중국 시장을 점령할 수 있는, 닫힌 사드로 닫힌 중국 시장을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열어주시면 새 대통령 취임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가, 북한과의 관계도 한 방에 해결되는 능력 성령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한 방에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냥 막연히 기도한 게 아니야. 초자연적인 복 성령을 달라. 두 번째는 지경을 넓혀주세요. 따라하세요. 영향력을 넓혀주세요. 거래처를 넓혀주세요. 단골을 넓혀주세요. 그 말에 쉽게 따라하세요. 전도의 지경,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사업의 경계선을, 거래처를 넓혀주세요. 공부의 영향력을 온 세계에 넓혀주세요. 충남대 의대를 다니거나 이공계를 다니거나 문과를 다녔는데도 소설 하나 썼더니 노벨상을 타는,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는 그런 소설도 쓰는 사람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은사와 재주도 얼마든지 주시고 영향력도 주신다. 쓰는 은사만 있으면 안 돼. 그걸 하나님이 전 세계에 알리는 은사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해도 여기서만 빵 장사하고 여기서만 섬유 장사, 기계 장사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제품이 중국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씩 먹는 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심당 빵보다
중국 사람들 15억이 이걸 안 먹으면 잠이 안 오는 빵을 만들어. 이 빵을 딱 10원짜리를 만들어서 10원 따라서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값은 싸지만 맛은 기똥차고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건강에 좋은 빵을 하나 발명하자. 하나님, 이 빵을 중국 사람들이 애나 어른이나 매일 하나씩 먹고 잠을 잘 자게 해주세요. 안 먹으면 잠이 안 오게 해주세요. 이런 빵을 만들어서 10원짜리를 중국에 팔아서, 따라서 하나에 1원만 남기자. 박리담회야. 10원짜리를 만들어서 1원만 남겨. 그러면 하나 팔아서 1원 남으면 15억 명이 매일 먹으면 하루에 얼마 남죠? 15억. 대답한 사람들은 돈도 주실 줄 믿습니다. 대답 못한 사람은 돌대가리야. 돈을 줘도 계산을 못해. 돈을 계산을 빨리빨리 할 줄 알아야 돼. 따라서요, 1원만 남아도 하루 15억, 열흘이면 150억, 한 달에 450억, 1년이면 5,400억 원. 여러분, 1원짜리 이익 남기는 빵 만들어서 중국 15억 명이 이것에 중독돼서 이거 안 먹으면 잠이 안 와. 이런 정도 빵을 만들면은 여러분, 대전 전체를 살 수 있는 돈도 혼자 바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하신다, 주신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너희들 암을 고치는 약, 그 다음에 흑인들의 피부를 알약 2개만 먹으면 하얘지는 약을 만들어라. 웃는 사람은, 비웃은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하신다. 기적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믿습니까? 초자연적인 복과 함께 묻어놓지 말고 영향력이 전 세계에 뻗어나가기를, 학문이든 의술이든 사업이든 키보드를 연주해도 여기서만 하지 말고 미국의 카네기 홀에 가서 하고, 베를린 오페라 극장에서 하고, 전 세계 파리에 가서 루블 박물관에서 하고, 이렇게 좀 세계적인 연주자 페레필리가 다 나오시기를 사모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애들이 많아. 그랬더니 나는 가수다, 톱 10에 들어간 아이가 드디어 나왔어. 6등 정도 했어요. 계속 지금도 하는 애가 있어요. 예? 이렇게 막 나와. 이거 큰 거 이거 뭐죠? 이거 한국 조선일보 대상 탄 아이가 있어요. 독일에 전액장학으로 유학 간 아이가 있어요. 이승연이 이거 가지고 서울음대 들어갔어. 동상고 나오고 그냥 걔는 이것만 해. 서울음대 갔어. 근데 서울 조선일보 대회에서 최우수상 받고 전액장학금 받고 독일 갔어요. 사모하면 되는 거야. 마지막 따라하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증 없게 하옵소서. 야, 얼마나 애가 엄마가 힘들고 자기도 힘든지 주의 손으로, 사람 도와야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와 엄마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증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 하셨더라? 야베스의 근심을 존귀로 바꾸신 하나님. 김윤중 목사의 부모 죽고 빚지고 도망가고 이혼하고 학교 못 가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도 10살 때부터 친구 따라 흉내내고 25살 때 믿고 새벽기도 본격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술 담배 싹 43일날 끊어지고 우리 과외들 17명을 전도하고 우리 집안 식구를 다 전도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타게 하시고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좀 믿습니다. 하나만 예 들고 마치겠어요. 저희 학교에 동상고 5기 졸업생에 김용대라고 있어. 제가 인천 중앙장로교회 부흥회를 갔어. 수요일날 마지막 집회 끝났어. 한 48세쯤 되는 중년 부인이, 저는 백마장에 있는 교회 장로교 전도사입니다. 교인은 60명, 담임 목사와 저 둘이서 목회하는데 한 달에 70만 원 사례금 탑니다. 제가 남편이 백수건달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70만 원 타서 11조 교회 내고 63만 원 가지고 달새방에 삽니다. 남편은 평생 백수건달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아들이 중3인데 목사님
난 내 힘으로 애를 길러줄 수 없으니 목사님 우리 애 좀 길러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를 우리 집으로 중3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중3 2학기 때부터 다니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참 특이해. 중3인데 7시에는 학교를 가야 되거든. 6시 반에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 바쁜 큰 교회 사모님이 밥을 차려주면 6시 반에 밥을 차려놓고 기다려. 영대야 밥 먹고 빨리 학교 와라. 그러면 대답을 해. 예. 15분이 지나도 안 나와. 그럼 목사님 뚜껑이 열려. 따라하세요. 얻어먹는 주제. 이 바쁜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다리게 하는 거야. 뚜껑이 열려. 그때 목사가 화낼 수 없잖아. 영대야 10분 남았는데 빨리 먹고 가야지. 그러면 또 그래. 조금만요. 이 화가 나는 거야. 가서 문을 확 열고, 야 빨리 밥 먹고 가야지. 5분 남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아직도 조금만이야. 너 왜 그러냐? 성경을 읽고 있어. 중3짜리 애가. 너 왜 그러니? 저는 엄마가 전도사님인데 가난해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따라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30분 읽으면 밥 주고 안 읽으면 밥을 안 주세요. 평생 저 그렇게 살았어요. 밥 먹기 위해서도 좀 꼭 읽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집에 올 때 엄마가 절 불러. 영대야 넌 목사님 집에 가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꼭 성경 30분 읽고 기도하고 밥 먹어라. 약속할 수 있지? 예. 저 하나님 앞에 엄마랑 약속했어요. 근데 오늘 조금 늦게 일어나서 이제 거의 다 읽었어요. 저 목사도 그날은 아침에 5분밖에 안 읽었거든. 새벽기도 설교할 거면 읽었거든. 근데 얘는 중3인데 30분을 읽어. 그리고 잠깐 기도해. 저도 그때부터 깨닫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저 작년, 금년 2년 동안에 신약 성경만 지금 92번을 읽었어. 92번을 이제 6월 말까지 100번을 읽는 거야. 그것도 한국이 아니라 영어로 지금 100번을 도전해서 92번 세 번째 지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또 한 번을 읽을 거야. 이 아이는 중3이 매일 성경을 30분 읽어. 그리고 기도 학교가, 그리고 동산고등학교에 붙었어. 그래서 기숙사에 넣어줬어. 기숙사에 있으면서 고1인데 새벽기도를 나와. 고3인데도 새벽기도를 나와. 고3인데도 성가대를 해. 그리고 수능 보기 전날 안수기도 받았어. 그리고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물리학과, 천재들만 가는 물리학과에 한 번에 붙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랬더니 5월 달에 찾아왔어요. 이사장님 저를 이렇게 길러주시고 3년 동안 기숙사에 식사비, 수업료, 용돈까지 다 대줬어. 다. 부모가 한 분도 댕겨. 저 서울대학교 가게 좀 감사해. 근데 서울대학교 다녀보니까 2달 다녀보니까 시시해요. 서울대학교 시시해야 돼. 저 유학 가고 싶어요. 속으로 화가 확 나. 목사인데도 따라서 개뿔도 없는 놈이 너무 분수를 모르네, 이런 생각이 올라와. 인간적으로 3년 동안 다 도와줘도 공부놈이 유학을 가고 싶대. 근데 목사가 야단칠 수가 없잖아. 저 유학 가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아이고. 그래서 억지로 기도해줬어. 억지로. 따라하세요. 억지로 해줘도 애가 사모하는 대로 유학길 열어주셨다. 제일 가난한 전도사 아이가 3년 동안 10원도 낸 적이 없는 아이가 서울대 2달 다니고 5월 달에 찾아왔는데 한 달 뒤에 다시 왔어요. 이사장님 저 기도해 주셔서 서울대 때려 엎어버리고, 따라서 동경대학교, 서울대보다 훨씬 좋은 동경대학교 4년 전액장학금으로 유학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 초청 국비 장학생 시험에 120명을 뽑아가, 일본에서 매년. 근데 얘가 5등 안에 들었어. 5등까지는 동경대학. 그래서 4년 동안 기숙사비, 생활비, 수업료 전액 대주는 동경대학을 4년 다니고 이 아이 돌아와서 삼성에 취직했고 작년 6월 11일 날 결혼하고 삼성에서 코넬 대학에 박사학위 받으러 유학 보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전도사인데 그 남편이 백수곤달의 시험 중에도 그 엄마가 아이를
용대야, 너 아빠가 돈 벌지 못하고 엄마가 돈 70만 원 사가지고 겨우겨우 너 용돈도 못 주고 살아도 너 엄마가 믿는 하나님, 너 이스라엘 하나님, 너 꼭 믿어야 한다. 그분은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가난에서 건질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믿음을 심어줬는지 그 아이가 밥은 안 먹어도 성경을 꼭 읽어, 기도해. 고3인데도 성가대를 하고 꼭 기도해. 안수기도 받고 서울대학교, 동경대학교 동창 중에 제일 가난한 애가 제일 먼저 유학 갔다 와서 삼성에 취직해서 결혼해서, 그것도 유학 중에 동경대학교에서 만난 그 똑똑한 천재 여자와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삼성에서 부부를 코넬대학 박사학위 끝날 때까지 생활비까지 다 대줘서 유학을 떠나서 그냥 갔다 오면 삼성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야. 따라서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받으러 갔다. 여러분이 삼성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부동산이 그거를 총괄하는 후계자로 뽑힌 거예요. 이 아이가.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엄마가 가난해도, 아빠가 건달이라도, 실업자라도 아이에게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기적의 복 주신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 영향력을 넓혀주신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이 사는 행복한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가르쳐 수없이 하고 들려주었을 때 그 아이가 그대로 본받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하나님, 야베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용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김인종 목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담임 목사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